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온라인에 있든 현장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빵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떡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관계만으로, 어떻게 내가 존재만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나에게는 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여러분의 생각에 한 표를 던집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빵이 필요하다, 나에게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어령 교수님께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책 제목이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완성된 문장처럼 보이지만 그 뒤가 비어 있습니다. 빵만으로 살 수 없다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뒤에 빈칸을 채워야 합니다. 저는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빵만으로 살 수 없다면 빵이 아닌 그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 인생에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부르면서도 사실 우리 마음속에 내면으로는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배가 부르고 소유가 많아도 행복할 수 없다. 그 뒤에 뭔가가 채워져야 될 말이 있습니다.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습니다. 내용은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매일의 만나를 먹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은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이 땅의 삶에 만족하는 배부른 돼지처럼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빵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결정적인 이유,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를 주시는 이유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매일의 만나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매일의 만나를 주시는 이유는 그 만나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만 믿고 섬기는 그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빵과 매일의 만나를 주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빵을 구합니다. 떡을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그리고 채워지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내 욕심과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시편 128편의 작자가 누구인지 언제 쓰여져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전후 문맥과 이 시편을 연구하고 묵상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편은 포로기 시대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듯이 포로 된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괴롭고 힘든 삶이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학대하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은 행복이라는 말이 사치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현재는 너무나 괴롭고 내일은 희망과 꿈조차 가질 수 없는 매일매일이 낙심되고 절망되는 삶이 포로기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8편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을 단호하게 말하면서 내가 복되고 형통하다는 말을 4번이나 연속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두렵고 불안한 시대, 비록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은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불안의 포로가 되었고 두려움의 포로가 되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의 포로가 되어 우리는 늘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포로가 되었고 정서적으로 포로가 되었고 우리의 마음으로 포로가 되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되고 형통한 존재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되고 형통한 존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시편 기자가 주는 이 말씀을 통하여 2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되고 형통하려면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우리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벌써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젊은 분들은, 제 아래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그 6.25 전쟁의 참상을 온 몸으로 견디고 버텨내었던 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6.25 전쟁을 통하여 피해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6.25 전쟁의 피해자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외삼촌 둘이
어릴 때에 6.25 전쟁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당시의 전쟁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요즘 TV에 전쟁 드라마나 전쟁 상황을 보면 얼마나 이 전쟁이 비극적인지를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제가 보다가 검색하다가 6.25 전쟁 때에 숨겨졌던 사진들 소개하는 걸 보았습니다. 7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 어린 소녀가 한 2-3살 먹은 자기 동생을 등에다 업고 들판에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장면을 보는데 마음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사실 본문은요, 이처럼 슬프고 암울했던 포로기 시대에 쓰여졌던 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망과 좌절감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포로기에 포로로 잡혀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그 예루살렘이 번영할 것이고 그곳에서 자식의 자식을 보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들 인생에 샬롬 평강이 있을 거라는 이 말씀은요, 너무나 큰 복과 형통의 약속입니다. 포로된 사람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할 때에 이런 복과 형통을 누린다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내 삶 속에서 늘 의식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 보통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 위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 무한 욕망을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야망을 빨리 성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 매 삶 가운데에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복되고 형통하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나 중심 대신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내 뜻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게 복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내 만족과 이익을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삶,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형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작고하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영성이 뭐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관심을 끊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영성을 정의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더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영성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사업과 내 인생보다 하나님께 대하여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복과 형통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들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2절에 바로 이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에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치고는 너무 시시하고 평범합니다. 아니, 내가 수고하는 대로 먹는다는 게 뭘 그렇게 엄청난 복입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뿌린 것 이상으로 거두는 복. 예를 들어서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심심해서 로또 복권 하나를 샀는데 갑자기 50억짜리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거,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고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수많은 불가능한 문제들이 미라클 메이커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웃긴 게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또 이어서 복에 대해 말씀하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니, 집에 아내가 있고 애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밥 먹는 게 무슨 복이고 형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자유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감옥에 갇힌 자에게 자유는 가장 특별한 것입니다. 포로되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먹고 내가 노동하고 내가 일하는 모든 것을 착취당하는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고 형통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었는지를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일상의 복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 앞장 127편의 시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가 일하는 대로 먹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밤을 새서 일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내 모든 인생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헛것이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게 바로 복이고 형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불리한 상황과 괴로운 환경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존재로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형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려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남들이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걸어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라. 길을 걸어가라.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복되고 형통한 삶의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뭐냐?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길로 갑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자기 길로 가서 망하고 절망하고 죽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찢겨 죽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이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걸어가지 않는 새롭고 산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되고 형통한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꿈에게 성도들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문제가 있지요.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되고 형통한 비결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 그분이 가시는 길은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지레짐작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 남들이 가지 않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은 힘들고 어렵구나. 예,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찾는 이가 적어서 좁고 문이 작아서 찾기가 힘들 뿐이지, 그 길은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이요, 형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남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찾습니다. 편한 길을 찾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요 생명의 길이고 바른 길이고 축복의 길이지만 이 길을 찾는 이가 적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요 죽음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들이 애써 이뤄놓았던 것, 애써 벌어놓았던 것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일생 너머의 영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현실 너머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한 달밖에 못 살겠네요. 그러면 그 한 달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큰 병원에 가서 잘 검사를 해보니까 아이고, 신체 나이가 같은 연배의 나이보다 20년이 젊네요. 100살은 넘게 사시겠어요? 그렇게 말을 듣고 한 달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끊어지면 육신의 삶이 끝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들과 분명히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생과 영원의 길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면 안 됩니다. 다르게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이 질병본부의 본부장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해서 예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자꾸 확진이 되는 거라고. 아니라고. 우리는 이런 상태에 적응을 하고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며 조심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여러분,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이후와 완전히 삶이 뒤집어진 거 아세요?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여러분이 교회 오고 싶으면 왔죠. 오기 싫으면 안 왔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렸죠. 드리고 싶지 않으면 안 드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오고 싶어도 못 오죠.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죠. 선택된 분들만 예배 올 수 있어요. 세상에 완전히 반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 회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주까지의 모든 꿈에게 사역과 프로그램과 우리의 역할을 끝났다. 다 잊어버려라. 지워버려라. 불켜버려라.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다음 세대 자녀들을 미래 리더로 만들어갈 것인지 우리는 백투제로에서 완전히 없었던 백지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2주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연구 과제를 제가 냈습니다. 과거의 성공, 과거의 삶이 미래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실패로 이끕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 목회에 대하여 목회자들에게 세미나를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단 주최의 세미나 우리 지구촌 교회에서 제가 발표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교회도 이렇게 본질적인 교회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가 되지만 사람 지향적인 교회로 완전히 환골탈태해야 된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회사는요, 미국의 아웃도어 2위에 해당하는 업체인데 잘 처음 들어보셨죠? 브랜드는 틀려도 이 회사가 만든 옷을 사람들이 많이 입습니다. 옷을 보면 여러분 이런 옷 보셨어요? 이 비슷한 옷들을 많이 입으셨는데 원래 이 옷을 만드는 회사가 파타고니아 회사예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이 회사는요, 인기도 많아서 6년 연속 포브스가 선정한 일하기 좋은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창업한 이본 슈나드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부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암벽 등반하고 파도가 칠 때 서핑을 하는 이 자연의 야생을 즐기는 모험가였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암벽 등반을 하고 그 사이사이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 막 끼는 거 있잖아. 이런 걸 하고 막 암벽 등반하는데 그걸 또 빼낼 때에 이 암벽들이 파괴되고 자연이 파괴되는 걸 보고 너무 흉하게 망가지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환경을 보호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직접 주물로 그런 환경을 파괴되지 않은 그런 등산 장비나 물품들을 만들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 사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자연 친화적인 사업을 확장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분이 쓴 책을 읽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파타고니아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딱 적혀진 타이틀이 이겁니다. 지구가 목적, 사업은 수단.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자연 보호를 위해 기부하는 기업은 봤어도요, 지구를 보호하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을 시작했다, 이런 기업은 한 번도 못 봤는데 제가 처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하면요 망합니다. 돈 못 벌어요. 그런데 이 기업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런 물품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아웃도어 옷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었는데요, 이 기업은요 자기 회사의 옷을 사지 말라고 광고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옷을 수선해 입자고 광고하고요,
자기 회사에서 산 옷들이 떨어지거나 낡아지면 그걸 수선해주는 수선 트럭들을 만들어서 그 옷을 수선하기 원하는 사람들 수선해 줍니다. 뭘 희한한 회사가 있죠? 그런데 오히려 매출은 40%나 늘었습니다. 이 회사는 다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모 기업이 SV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소셜 밸류, 기업의 이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기업의 목표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했던 한 기업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파타고니아 회사는 그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 서문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옳은 것을 선택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압도적으로 성공하는 방법. 이 파타고니아 기업은요, 다른 기업들이 가지 않은 길을 걸었고 다른 기업들이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우리 꿈의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것이 뭐냐? 생각이 다르다, 철학이 다르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 목적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고 세우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역자로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교회 부흥, 교회가 커지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리더, 기독교 리더가 되도록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안했습니다. 교학교 없애도 괜찮다. 그 아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글로벌 리더로 키울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야 됩니다. 저는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넓은 길, 자기 이익이 되는 길, 자기 욕심과 자기 성취를 위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이 본질, 이 목적을 위하여 사업도 하는 것이고 자녀 교육도 시키는 것이고 건강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더 나은 존재가 될지 저는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빠른 길을 갈지 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주님의 길로 갈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축복이고요, 다름이 능력이고요, 다름이 형통이에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뭐 하나 한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이거 산다, 남들 따라가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생각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고 자녀 교육의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직장에 취직하고 사업하는 목적도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본질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소개했던 태초 먹거리 이계호 박사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사람들을 아프지 않은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업이 너무 잘 되셨어요. 근데 요즘은 또 사람들이 즐겨하는 한국 사람들이 먹는 커피, 이 커피의 볶는 과정에서 나오는 발암 물질을 어떻게 하면 없애고 사람들에게 싱싱하고 건강한 커피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번에 출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또 연구 중에 있대요. 어떻게 하면 살 안 찌고 건강에 좋은 빵을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옷가게를 한다. 제가 20년 전에 말했어요. 공주에 우리 한 옷가게 하는 집사님에게 얼마나 내가 옷을 팔아 돈을 벌 것인가, 이 관심 자체를 갖지 마라. 어떻게 하면 내 가게에 오는 사람들이 예쁜 옷을 입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분이 옷이 마음에 안 들어서 미안해서 이거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는 분에게 너무 오히려 미안하다고, 그게 마음에 안 들었냐고, 이 옷은 어떠냐고, 저 옷은 어떠냐고, 다시 오게 해서 미안하다고 마을 앞까지 보너스를 하나 더 줘. 사업이 망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학원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애들을 돈으로 보면 안 돼요.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환자를 돈으로 보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까? 피아노 학원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훌륭한 피아니스트로 만들 수 있을까? 내가 보니까 조금 부족해. 그러면 너 이따가 다 끝난 다음에 내가 따로 좀 가르쳐 줄 테니까 이때 시간 있으면 한번 올래? 그리고 시간 외에 아이를 또 가르쳐 준다. 그럼 그 학원이 망하겠습니까? 너 시간 끝났어. 빨리 가. 엄마한테 학원비 올려달라고 그래. 여러분, 목적이 바뀌면요,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면 안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수단과 방법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예쁨, 하나님의 영광. 저는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시편 128편 앞에 부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포로기 시대에 성전도 없는데 무슨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아하, 포로된 백성이 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사모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하나님이 인생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걸 이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는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 가정, 내 사업,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할 수 없는 불안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미래를 어떻게 선택하냐고요? 미래는 그냥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 문법에 보면 미래에 대한 말이 단순 미래와 의지 미래가 있어요. 단순 미래는 난 이렇게 할 것이다, 결정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막연한 미래를 말해요. 근데 be going to,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내 결단과 선택과 의지가 들어간 것이 의지 미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단순히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미래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결론은 정해졌잖아요.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나는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걸 생각하고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믿음의 의지와 믿음과 선택과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복되고 형통한 미래는 반드시 우리의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가 벌써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맥주감사주일이 뭐냐?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게 없어. 아니 1월 말부터 이 코로나 때문에 난리 쳐가지고 벌써 6개월, 반년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되겠지 하다 그냥 휙 지나갔어. 인간적으로는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단순 감사로는 감사할 게 없어. 그런데 의지 감사를 해야 되겠다. 상반기는 너무 힘들었지만 하반기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것, 반드시 잘 될 걸 믿는 믿음으로 의지적인 감사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무너지고 물러지고 뒤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힘들지만 나는 의지적인 하나님의 축복한 미래를 위하여 의지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는 복과 형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함께 찬양 한 곡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일명 원박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